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송년주일에 이렇게 선포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침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의 서막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이 환상, 당시 로마에 지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순교하는 일들은 갑작스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마주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견뎌야 합니다, 견디십시오라고 하는 위로를 넘어서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승리하면서 살아가라, 그냥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뿐만 아니라 승리하면서 살아가라, 그 상황을 이겨내라, 이런 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성경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환상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남편을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임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남편을 기다리며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의 환상을 가리켜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라 하여서 종말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말론. 네, 신학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지막 말세 시대 때 임재하시는 그 재림의 역사를 기대하며 마지막을 살아갈 종말론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학 용어로 담고 있는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이 세 글자는 현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답을 이야기할 때 종말론이라고 씁니다. 그러니 이단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 때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하는 종말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에 이 단어만큼은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은 마지막 때에 천국 가서 일어날 일도 맞긴 맞지만 동시에 현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답을 이야기할 때 종말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앞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깊은 의도를 알기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이요? 마지막에 천국 가서 새 예루살렘을 만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도전을 주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을 오늘 관점을 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전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할 때에 상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자격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또 무엇일까? 조금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바로 자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럼 그 자격을 인정받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넘쳐나는 곳인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한 보석들이 있다. 벽옥이 있고 수정같이, 크리스탈 그렇게 부르죠. 수정같이 맑은 금으로 되어 있다. 금은 금인데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12천사가 있고 성곽에, 성을 둘러싼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또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성곽의 기초는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12문은 또 12진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이 말할 수 있는 모든 보석은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의 모습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성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동부제일교회처럼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대목이었죠. 그리고 이곳은 특징이 있습니다. 밤이 없대요. 어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빛이 항상 비쳐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비춰주시니까 이곳은 어둠이 없고, 어둠이라고 하는 어떤 힘도 작용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꿈은 한 번쯤 꾸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곳곳에 그냥 크리스탈처럼 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곳에 12진주가 있고 벼곡이 있고 보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즐비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가지면서 동시에 오늘 22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이 수정같이 맑은 금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수정같이 맑은 그 강물이 그 성내로 해서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위대하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세계 전 모든 나라들을, 인류의 모든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었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고 그 잎사귀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잎사귀들을 약재로 쓰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든 이곳에 가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데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이 오더라도 힘을 내야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는 주 하나님이 동부제일교회 위에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요, 이 말씀을 주중에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다 덤비라 하세요. 그냥 내가 왕인데, 그죠? 잘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자신감도 좀 생기고요, 용기도 생기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곳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동부제일교회가 모두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될 텐데 그 자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격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동부제일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특별히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성경 기록 그대로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 아니구나. 아무나 갈 수 없구나.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티켓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성에 들어갈 시민권이란 티켓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유일한 자격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한 성 서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딱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티켓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티켓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메시지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복이라는 단어를 7번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찾았던 내용인데 너무나 제가 지금도 저는 즐겁게 보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 7가지의 복이 바로 자격이 될 텐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1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으로 조금만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7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한 5가지나 6가지 정도만 일단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자격 14장 13절로 가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자, 조금 더 넘기시면 돼요. 네, 오랜만에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봅니다. 14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죽기 싫지요. 제가 장례식 가면 한 번씩 이런 멘트를 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죽기를 어떻게 할까요? 연습을 할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웰다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보십시오.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지금 이후로 죽는 자, 어떻게 죽는 자요? 주 안에서 죽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16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6장 15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14장 13절도 뒷부분의 내용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장 13절로 바로 건너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그리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2장 7절입니다. 조금 급하게 가겠습니다. 22장 7절 7개 중에 5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구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두루마리,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마지막 22장 14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길게 찾았는데요. 이 5가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2가지가 더 있는데 이 내용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티켓을 딱 받았는데 이 티켓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고 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나를 따라오고, 내가 잘한 것도 나를 따라오고, 생명을 죽인 것도 나를 따라오고,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친 것도 나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뒤에 기차 놀이 하듯이 줄줄줄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죽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1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자,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22장 7절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라. 그 다음 마지막에 14절 말씀에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입은 이 옷을 깨끗이 빠는 자,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장에 뭐가 들어있냐면 14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어디에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란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킬 텐데 성경에서 증언하는 대로 자격을 논해보니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읽는 자다.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의 행위가 따라갈 것이다. 말씀을 살아내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성경의 간절한 뜻을 보니까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티켓이 뭐냐? 이 티켓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제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를 입에 넣을 정도로 이렇게 씹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고 줄 꺼가며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당시 순교의 시대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목이 날아갑니다. 이 순교의 시대적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응답의 삶이 무엇인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라면 받았을 때 우리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응답의 삶이 무엇인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말씀에 대한 응답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절과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계속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나뭇잎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약재로 쓰이는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나무의 역할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그곳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과 같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론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종말론을 말하면 이단밖에 되지 않지만 죽고 나는 천국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고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면, 오늘 요한이 받았던 이 말씀은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할 역할이 뭐냐? 생명나무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이 흐르는 강물로 흘러갈 때에 좌우에 세워진 생명나무는 누구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시다.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강줄기 사이에 무엇으로 세워져 있다고요? 생명나무로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생명나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나무가 된다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역할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나무로서의 역할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만국을 치료하는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4일 동안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님과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나는 당신을 살리고 싶은 생명나무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려내십시오. 나는 오늘 조금 더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설상 죽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생명나무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을 이 4일 동안 부지런히 살려내고자 막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수를 가리켜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생명수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검색해 보니까 요즘 참 컴퓨터가 똑똑해요. 그래서 이래 적어놨습니다. 수돗물이 있고요, 해양 심층수가 있고요, 삼다수가 있고요, 천연 암만수가 있고요. 요거를 따라서 이제 지역별로 나누는 게 뭡니까? 제주, 청주, 천연사이다. 제가 하나 웃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주에 아는 목사님 댁에 저희 아이들 어릴 때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생이니까 이름을 부르거든요. 성수야, 저기 들어있는 사이다 청주에만 있다. 여기서 못 먹으면 못 먹는다. 그래서 제가 바로 주문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왔습니다. 이마트에 갔는데 천연사이다가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이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천연사이다가 그 천연 암만수에서 나오는 사이다랍니다. 너무나 귀하니까 저한테 그걸 소개를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전국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갖고 나가보시면요, 생명수라고 불리는 이 물들이 전부 다 이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천연 사이다를 마시고 돌아와야 살 수 있겠다는 심정으로 저는 마셨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이런 물보다도 훨씬 더 천연 암반수보다도 해양 심층수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주의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주의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곧 생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고 읽고 있고 지켜나가는 이것이야말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어가는데 주변 사람을 치료해 나가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성 새 무엇이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가정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용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5절 말씀이 이렇게 읽어갑니다. 들어보세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부지역의 성도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위력을 짧게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상반기에 대신방을 할 때 어느 가정에 가서 이 용어를 썼습니다. 영혼의 광합성을 하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건데 제가 눈은 마주치진 않겠습니다. 기억하실런가요? 저는 여러분 상반기 때 대신방 했던 내용, 여러분 각 가정에 뭐라고 했는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잊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광합성이 뭐냐? 새 예루살렘에 저주도 없고 밤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등, 햇빛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누구냐? 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물이 빛을 받아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늘 말씀의 빛에 끊임없이 그 빛을 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용어로 제 용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의 빛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의 빛에 끊임없이 노출되자. 네, 여러분 햇빛 받기 싫어가지고 나가실 때마다 그 뭐 합니까? 이 뭐죠? 아니, 선글라스 끼고 머리 쓰고 신천에 낮에 운동하러 가면요, 눈만 보여요. 눈만 이렇게. 그런 사람들 다 가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햇빛은요, 자외선 때문에 우리의 피부를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광합성이 제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광합성을 하셔야 돼요. 예, 비타민 D 필요합니다. 영적인 비타민 D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신다,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지요. 그거는 연불 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썼는데요, 그건 연불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에 노출시켜서 이 말씀을 내게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 비타민 D가 내 안에서 살아나서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를 알리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의 일기예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드러난 승리의 보고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역할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로 살아가자. 치료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생명나무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맛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광합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혼의 광합성을 하자.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되지요.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어둠의 힘이 전혀 힘쓸 수 없게 하려면 우리가 빛에 노출돼야 되는데, 무슨 빛이요? 말씀의 빛에 노출시키십시오. 말씀의 심해에서 올라오는 빛에 노출될 때, 천연 안반수에서 올라오는 천연 사이다를 마셔서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심해에서 솟아나는 그 빛에 노출될 때에 2026년은 우리에게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